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핵심 약속 중에 하나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언약의 땅으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난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횃불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상속자는 지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 사람 아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몸을 통해 너의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또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 횃불의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데도 자식이 여전히 들어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님께서 아브라함이라면, 성도님께서 사라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겠냐는 거죠. 이 질문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의 한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뜨겁게 내 안을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는데 내 삶에 뭔가 붙잡히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보았던 그분의 약속과 그 언약은 너무나 큰데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은 너무 없다는 거죠. 그 답답함.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맛본 그 영광을 아는데 오늘 내 현실 가운데는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죠.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푸냐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본문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자녀가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자녀가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요 잘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요청할 때마다 그분의 언약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15장에는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 자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안 생기고 있어요. 그런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녀가 안 생기니까 이 불임은 누구의 문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가 나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녀가 안 생겨요. 그럼 이 문제는 누구 문제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라 문제 아닐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그 사람 엘리에셀 아니고 네 몸을 통해 나올 거야 라고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지금 자녀가 안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은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오겠다고 하셨으니 아내가 문제겠구나. 여자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조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뭔가 문을 막으셨나라는 느낌을 그녀가 받는다는 거죠. 이때 이 여인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여인 하갈이었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으면 되겠다. 여러분은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안 생기니 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지금은 드물지만 우리 멀리 올라갈 필요 없이 아이를 낳기 위해 다른 여인을 데려오는 일들은 우리나라도 흔했지만 이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주전 19세기 기록된 고대 문서를 보면요,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신부가 2년 안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신부가 노예를 사서 남편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 아이를 출산하게 해야 된다. 이런 법령조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부정적으로 보기가 쉬운데, 그런데 성도님들, 이 당시에 하갈이란 여인을 데려오는 것은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결정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갈을 데려오는 이 결정은 당시의 세상이 너무나 쉽게 하는 결정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은요, 지금 10년이 넘게 참았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1년, 2년이 되면 아이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써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동안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렵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항상 일치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납니다. 그걸 보면서 가룟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난해요. 그 방법 잘못됐다. 아니, 지금 그거 팔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구제할 수 있고 우리 전도할 수 있고 탁월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왜 그 돈을 허비하는 거야? 그런데 성도님들 다 아시죠?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칭찬하십니까? 비난하십니까? 칭찬하시죠. 그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 옳다라고 말하고 잘못됐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요, 너무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열린 예배가 이렇게 유행할 때 친구가 이제 자기 교회를 한번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예배가 세련되고 멋있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턱을 낮춰서 처음 오는 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다 예배를 바꿨대요. 그래서 어디였냐면 서울의 대학로 근처에 있는 그 교회를 제가 갔는데 일단 딱 들어갔는데 극장 같은 데를 개조한 곳이었는데 어둡습니다. 조명이 이렇게 굉장히 은은한 조명이 딱 들어가고 이제 뭘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이 딱 되니까 커튼이 쫙 열리면서 재즈 드럼이 깔립니다. 너무너무 잘 치시는 분이었어요. 쫙 재즈 드럼이 깔리고 굉장히 찬양도 잘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당시에 무슨 SM에서 작곡하시는 분이 와서 이 찬양 인도를 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 뭐 오늘 그 목사님 설교에 맞는 연극을 하고 뮤지컬 팀까지 나와가지고 뮤지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한편에 그 예술 공간에 와 있는 느낌을 받고 사실 저는 예배를 잘 드리고 갔습니다. 몇 번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정도 지나서 그 친구하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는 그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야, 어때 요새? 그랬더니 근데 생각했던 것처럼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처음엔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 2년 그렇게 예배를 했는데 기도를 잃어버렸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너무 현저하게 약화되고 교회 예배 가운데 뭔가가 다시 그래서 예전의 방식들로 돌아갔어라는 이야기를 그 친구가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저는 방법이 잘못됐다, 뭐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참 좋아 보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탁월해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때로는 하나님이 전부 인정하는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 사례의 전략, 사례가 얘기한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4절부터 6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갈과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요, 사라 입장에서는 서운할 정도로 아이가 빨리 생겨버려요. 성도님들, 이렇게 딱 되면요, 어떤 생각하겠어요? 그렇구나, 이 방법이었구나. 아이가 바로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 원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지자마자 모든 일들이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하갈이 망각해요. 아이를 가지니까 이제 자기가 권세를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사레를 후회합니다. 사레가 곧 후회해요.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누구를 원망해요?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여기 중간에 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냐.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고생이 시작됐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사레가 생각했던 이 전략, 자기 종을 넣는 이 전략은 사레와 하갈의 관계도 깼죠. 사레와 아브라함의 관계도 경직됐죠. 아브라함과 하갈도 예전같이 못 지냈죠. 모든 관계가 전부 다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실은 성경을 조금 더 묵상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갈이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횃불 언약에 창세기 15장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40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어디로 돌아간다? 그 애굽 땅에 다시 보내실 것이고 애굽의 죄악이 번영할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 더 깊게 묵상했다면 애굽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언약을 잇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애굽을 통해서 난 애굽의 아이가 애굽의 민족을 심판하는 건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언약을 묵상했다면 이런 결정을 안 했을 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하갈이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도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사라 자신에게도, 이 하갈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로 다가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역사를 쓰실까? 7절부터 9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봅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이고 언뜻 보아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관계 없어 보이죠. 사레의 전략을 따라 아브라함과 동침했고 아이를 가졌고 잠시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꼭 하갈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뭔가 좀 잘 풀린다면 교만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길을 이 하갈은 걸었다는 것이죠. 사레의 학대를 피해 도망한 하갈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위치를 지키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종 하갈아. 하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한다.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세우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는 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할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돌아갈 때라는 거죠. 그와 함께 또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 하갈이 앞날이 예언됩니다. 하갈의 씨가 번성해서 그 수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지겠다. 축복을 주십니다. 너를 통해 태어날 가문이 큰 번성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은 하갈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한 약속입니다. 지금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지내면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쓸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 임신한 아이를 향한 약속도 주십니다. 뱃속에 남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라. 이스마엘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언약은 긴장감도 다 있습니다.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12절을 보시면 이스마엘의 삶은 어떻다? 어떤 동물이요? 들락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들락이 보셨습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힘이 굉장히 세고 두려움이 없고 떼를 지어 다니는 동물인데 무엇이 어렵냐면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가축화할 수 없는 동물이랍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무리지어서 사는 동물이랍니다. 하갈은 노예로 살았는데, 자유가 없이 살았는데 그 아들은 오히려 반대로 너무나 자유를 많이 누려서 아무에게도 통제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들락이는요, 굉장히 공격력이 강합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끊임없이 전쟁하겠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긴장감이 있는데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할 때는요, 항상 무슨 축복이 있냐면 땅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오늘 이스마엘은요, 자손도 많고 번성하고 싸움도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럼 이 말은 이스마엘은 앞으로 가는 데마다 뭘 놓고 싸워요? 네, 이스라엘 자손과 땅을 놓고 싸우겠다라는 이 약속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과 이 이스마엘의 후손 이슬람과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제가 설교하고 있는 지금도 전쟁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인간의 불완전한 생각은 이렇게 불완전한 결과로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은 돌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로써 86세에 결국 아들을 낳음으로 이 창세기 16장이 끝납니다. 75세의 언약을 맺고요, 11년 걸려서 86세에 드디어 자식을 얻습니다. 오늘님들 잘 된 겁니까? 잘 안 된 겁니까? 애매하게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내가 사라였다면 나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는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탈입니다. 우리는 창세기가 알고 있고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었고 이스라엘과 얼마나 나쁜 관계가 되었는지 아니까 우리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그 첩을 데려와서 자녀를 낳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고,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아주 오래 참았다고요. 당시에는 1년, 2년만 아이가 안 생겨도 그런 방법을 통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11년간 그것을 참았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거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참 안 걸리시는데요. 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진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주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글쎄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하갈을 낳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만 인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만 잘 인도해서 땅 주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거 좋은 전략이 아니라 잔꾀라고요. 인간의 머리라고요. 네가 생각한 방식이라고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아마 잘은 모르실 텐데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창세기 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분이 창세기 16장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달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 그 하갈을 데려와서 아이를 낳는 이 문제를 풀면서 뭐라고 한마디를 다셨냐면 신앙은 쉽지 않다. 그분이 느낀 거예요. 평생 창세기 연구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어렵냐는 거죠. 성도님들, 신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쉽게 생각해요. 간음 안 해야지, 살인 안 해야지, 음란 안 해야지. 이런 것들은요 참 쉽게 우리가 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오늘 같은 겁니다. 아주 교묘하죠.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망인지 잘 모르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내 계획을 잘 숨겨 들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섭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말하기 좀 죄송한데 목사들이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합리화. 무언가 명분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 포장해서 내 마음을 숨기는 거죠. 저는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냥 솔직하면 되는데 우리는 뭔가 자꾸만 포장지를 싸서 내 마음을 숨기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기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내 욕심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뭔가 행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데 뭔가 자꾸만 포장하고 숨겨서 그걸 멋지게 보이려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 욕심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마지막으로 언제 이런 대화 해보셨나요? 내가 당신을 좀 미워했어요. 내가 당신을 좀 질투했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내가 했던 말이 좀 욕심이 지나쳤네요. 만약에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슬픈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한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더 정직하게 내 마음을 말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자꾸만 어딘가를 숨깁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이 자라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데 내 마음을, 내 본심을 속이는 것이 우리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죠. 그래서요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요 이 창세기 이 장면을 보면 한마디를 더 달았습니다. 신앙은 쉽지 않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기다림을 요구한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선택이 틀릴 수 있다는 것, 세상에서는요 그거 상식이라고 말해요. 세상은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상식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자들이죠. 세상의 기준과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틀린 것으로 드러날 때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이건 서로 아내와 남편에게 물어보면 잘 아는데 잘못 가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얼마나 엉터리로 드러난 적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옳은 줄 알았어요. 저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한 몇 달 지나고 이거 아닌데. 근데 제가 제 말을 못 뒤집는 거예요. 한 게 있잖아요. 내가 뱉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너무 후회했던 적이 많습니다. 이건 개인뿐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중세 시대를 보십시오. 십자군 전쟁. 우리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어렵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들 멀리 교회까지 안 나가도 우리만 봐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올바르게 판단한다고 여기지만 내 욕망에 이끌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실수했다라고 여길 때 우린 정직하게 나의 마음, 내 실수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간절하게 실수했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간절함. 비록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을 끝까지 붙잡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요구되는 것이죠. 실수했다고 생각된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게 겸손입니다. 사사기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데 자기 체면을 살자고 자기 딸을 죽이죠. 자기가 언약한 걸 지키려고 딸을 죽이는 겁니다. 흔들리는 내 체면 살자고 내가 좀 멋있게 보이겠자고 그 길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깨져 있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하고 연약한 일들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실수했구나. 내가 그 문제 잘못 풀었구나. 내가 그 일을 내 생각 앞세웠구나. 성도님들 그때 빨리 하나님 지혜를 구하며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것들 조금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 오늘 사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잔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내내 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이야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항상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